죽기에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강사로 초청한다고요. 마땅히 아멘!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O자 K자지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무언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실력, 영성, 열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열방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마음껏 자랑하는 이 자리에 기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4대째 북한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겼지만 주님은 제게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쓱 문지르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결해줘 하는 식의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이 극도로 허무해졌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했고 그 이후에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막연히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한 충성된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비전을 나누었는데 남편은 내가 선 곳이 땅끝이지 어딜 가느냐며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맞고 파산하여 어린 아들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에 정말 설레고 기뻤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날 이후 그 부르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국내 사역과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의 산지나라인 티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러시아로부터 독립 후에 오랜 시간 전쟁을 했었고 아직도 치안이 불안한 상태여서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나갈 때 주님은 여러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방불한 한 사람이 나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너무도 듣기도 좋고 취하기도 좋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영혼들이 마구 돌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그 땅에 영혼들이 차고 넘치겠구나 할렐루야 라고요. 또 한 말씀은 이와는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또한 액면 그대로 받아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땅의 순교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총소리가 들리는 그 땅으로 비장하게 나갔습니다. 헌신하고 10년 만에 밟는 땅이었기에 그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격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선교사가 한국을 보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은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 종교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이슬람의 속임 가운데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만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 약속 믿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약속을 이뤄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와 문화센터를 열어서 교수로 일하고, 또 그 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는 등록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저희 남편은 그 나라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고 그 나라 사전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한 내보이며 자랑할 만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부르심의 감격은 사라지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먼저는 그토록 울며 기도했던, 내 생명까지 주려고 했던 그 땅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화가 났습니다. 물건이나 저울을 속이거나 택시값을 바가지 씌우면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때때로 어린아들이 맞고 물건을 빼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아오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초기 시절에는 잘 싸우기 위해서 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려고 간 땅이었는데 그들은 점점 저에 의해서 미개하다, 형편없다, 비웃음 당하고 정죄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선교사의 적은 사단도 복음을 방해하는 그 나라 정부도 아니고 다른 동료 선교사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뜻과 맞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른 선교사를 그 뒤에서 험담하고 내 편을 만들고 분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더 한국어 학과를 잘 운영하는 곳이 세워졌을 때 겉으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의 판단은 정죄는 현지인과 동역자를 넘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은 잘못되었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남편이 내 뜻에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급기야는 뜻이 맞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나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먼저 죽어서 남편이 나같이 착한 아내를 잃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그 복음이 저에게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없고 물이 안 나오고 집이 추워 동상이 걸리고 그 땅에서 갓난 딸을 벼룩이 물어대는 그런 고통은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의 육이 살아있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아를 죽여보려 해도 안 돼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진짜 죽기를 갈망하던 어느 날, 주님은 저를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위선된 자인지, 중앙아시아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뽀샤시한데 속에서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진정한 평안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도 그 땅을 가로채기 위해,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애쓰던 도둑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이유도, 순교자가 되고 싶은 이유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속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패역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지만 저는 순종할 만해야 하지요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성경은 제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제가
언제나 선과 악의 기준이었기에, 하나님의 권위보다 나 스스로의 권위가 더 높았기에 저는 저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과 사역과 인생이 완전한 사형 선고, 파산 선고를 맞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허락된 것은 사망과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마땅한 지옥 땔감이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 두려워 떨 때, 그때 십자가 복음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들려진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그 아들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눈물 나는 고난과 헌신으로만 알았는데, 십자가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던 그 지긋지긋한 나의 옛사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티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 전에 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면 얼마나 충분한지 그 복음과 함께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예수 생명이면 더 괜찮아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영성이 뛰어나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저는 날로 죄인으로 드러나서 날마다 나 죽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 의존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명 복음의 끄슬린 사람이로구나.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역사책처럼 도덕책처럼 보았는데, 성경의 어디를 열어도 죄인인 내가 발견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가 밝히 보였습니다. 시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바로 나의 꾀, 나의 길, 나의 옛사람의 자리이며, 바람에 나는 겨같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썩어질 생각들이 하루길 가는 내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사람의 자리에서 자유롭고 바람에 나는 겨같은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길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과 평판의 노예였던 내가 죽었지,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예수 생명이지 하고 믿으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심각한 오해로 관계가 상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을 쓰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싸우는 영역이지만 남편과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권위에 순복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해서도 그전과 같은 이상한 복음, 예수 믿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될 거야 라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라는 엉터리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은 예수 자체가 축복이고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넘어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십자가로 돌아가고 3000번 넘어지면 3001번 복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넘어졌다 돌아온 저인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한국어학과가 닫히고 교회 지도자의 배신으로 교회 등록이 말소되어
대부분의 영혼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도 감사하고 저희에게 허락된 작은 영혼들을 이전과는 다른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영혼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다. 비자 연장이 계속 안 되던 어느 날 3일 이내에 이 땅을 떠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겨우 4주의 시간을 얻어내서 그간 교제하던 친구들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땅에서 그 시간에 4명의 친구가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4주 동안의 시간은 저희에게 죽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눈이 짓물렀습니다. 태국을 떠나오던 날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공항으로 나와 끌어안고 울며 작별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멀어지는 그 땅을 보면서 어린 딸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태국을 자신의 고향 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태국을 떠나온 얼마 후에 저는 큰 상실감으로 크로키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가 되리라는 약속은 내가 잘못 붙잡은 말씀이었나 보다. 그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다. 말씀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옛사람의 불신의 자리에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그때가 2011년 12월이었는데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고 하나님은 쓰러진 저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복음이면 정말 충분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제대로 된 선교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영혼들을 놔두고 왔는데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18개월의 시간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 러시아의 시베리아로 불러주셨습니다. 태국은 중앙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에 일할 수 있는 가용 노동 인구의 대부분이 러시아로 돈을 벌러 갑니다. 태국에 있을 때 그들이 러시아에 가서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주님은 오해하셨는지 어쨌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를 태국인 노동 디아스포라가 많은 시베리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시베리아로 떠나면서 이젠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 믿으며 나갔습니다. 태국은 한여름에 50도를 윗도는 날씨였는데 시베리아는 한겨울에 간혹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7개월이 넘는 긴 겨울을 보내며 태국의 더운 날씨가 그리웠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나이 먹어 새로 배우는 언어는 외우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았습니다. 너무나 오지랖이 넓어서 뭐든지 참견하는 태국 사람들과는 달리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혼내는 무서운 러시아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딸은 태국에서와는 달리 러시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컸는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했던 대로 태국 사람들을 사귀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온 태국인들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유롭지도 사교적이지도 않고 경계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떳떳하게 여기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회의가 들 때마다 물어보셨습니다. 예, 너 나로는 충분하지 않니? 그러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아니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두 해 겨울을 연이어 남편이 길에서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서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현지 병원에서 잘못 진단을 해서 인대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더 병을 키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독수리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날려고 했는데 날려고 자꾸 푸드덕거리니까 먼지 난다고. 하나님이 닭날개 같은 내 2날개를 꺾으셨네. 독수리 대신 당신 날개로 업어서 날아가시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 약속을 붙들고 기도만 해도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기도 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인들을 위한 현지인 복음학교를 시베리아에 여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강사님과 팀들이 올 때까지 접수된 인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렵다고 푸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 일이 당신에게 정말 쉬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전능 때문에 이 일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일이 쉬운 이유는 전능 차원이 아닌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억수로 쉽습니다. 또 복음학교 진행부 약속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20여 명이 왔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왔습니다. 잔치를 버려놓고 초대하고 싶었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목사님, 리더들은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해서 올 수 없었고 대부분 작고 가난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나마 통역하는 영향력 있다고 생각되던 한 분은 둘째 날에 나 이런 거 다 안다 라고 가버렸습니다. 훈련생뿐 아니라 섬기는 저희 편에서도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러시아어를 써본 적이 없는 강사님의 말문이 막힐 때마다 저희는 주여 부르며 강사님의 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들으니 30번 되는 강의 때마다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위중한 어머니를 두고 섬김이로 오신 한 분은 결국 복음학교 기간에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돌아가신 엄마의 염을 하듯 십자가 천가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장례 손님을 대접하듯 십자가로 나온 영혼들을 위해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결코 우리 능력으로 섬길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복음 앞에 선 한 영혼이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지만 2번째 복음학교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처음과 달리 함께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사정이 생기셔서 저희 부부가 이 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데려올 영혼들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력이 충만한 우리에게
주님은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교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돌이키지도 않는다고요. 도무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 아니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패역해도, 아니 실은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더 긍휼을 느끼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열심을 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에,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기에, 사랑만큼 그 어떤 것도 열심을 낼 수 없기에 주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복음학교가 끝나고 나누는 시간에 저희 남편이 열민족이나 참여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안, 고려인, 우즈벡, 타지, 카자흐, 위구르, 타타르, 파미르, 알타이, 코샤같이 처음엔 많은 민족이 참여했다는 것에 놀랐는데 갑자기 성경 어느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바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열심은 더하고 그 열심을 보는 현장에서 우리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복음학교가 끝나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는 아울리치 팀과 알타이 공화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지난 복음학교 때 만났던 지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 복음 앞에 선 이후에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에릭 게맨이라는 형제는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타이는 샤만의 근원지인데 그 샤만의 근원지에서 사회적 영적 권위를 갖는 샤만, 즉 무당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 오랜 시간 복음을 거부했던 아버지가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을 잃고 넘어져 있던 가정교회 지도자 집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에릭 게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놀라워하면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진짜라며?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며?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교회 지도자라면 익히 알았을 법한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놀라워하면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실제된 증인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실제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릭 게맨 형제님은 십자가 복음을 안 이후에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알았던 복음은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여겼기에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비밀을 알았다고, 참된 복음은 고난을 동반하며 고난은 유익이고 영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찬란한 기쁨을 자랑하며 지금도 알타이의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가 많은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증인인 친구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복음학교를 중앙아시아의 키국에서 여셨습니다. 그 땅에서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역시 지난번 저희처럼
그 땅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무능력이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무능한 자들을 쓰시는 게 특기이십니다. 물론 강사님은 이번에도 절벽에서 30번을 뛰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시작한 날 C라는 형제가 가져온 차가 도로공사하는 차에게 받쳐서 많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오는 것은 보안적인 집회 상황상 안 되는 일이라서 복음학교 끝날 때까지 차 수리를 보류하고 형제는 집회에 계속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부터 담배도 가져오고 여분의 핸드폰도 가져왔던 형제에게 왜 하필 이 형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강의 시간에 100번도 더 뒤돌아 시계를 보는 형제를 보면서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100번도 더 도망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조치에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형제의 뒤돌아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더 점점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니 나중엔 형제가 나 죽고 예수가 사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3회 복음학교 때 제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소녀처럼 막 죽었던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든 아니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바짝 말랐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한마디 달리다굼 한마디만 해주시면 살아 일어나리라는 그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텀에 복음학교에 C 형제의 어머니가 왔는데 형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살았는데 처가에서 계속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예수를 택했고 집도 차도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형제 부부와 그리고 아이들, 여동생까지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 복음 듣고 싶어서 왔노라고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5번째 복음학교에 C 형제가 섬김이로 왔을 때는 지난번 그 형제가 이 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 모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멀리서 12시간을 넘게 젊은 지체들을 이끌고 왔는데 형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아름다운 리더로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열린 복음학교 때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재소자 출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고 초점 잃은 그들의 눈에서 나중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주여 외칠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지나간 육신의 흔적인 문신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끝나고 전해 들은 한 형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은 지난 20년간 감옥에 있었고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이 며칠을 울었다고,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에르케멘 형제는 다른 지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한 형제는 감옥에 있을 때 에르케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추록한 지 얼마 안 되어 복음을 듣고자 3,000km가 넘는 긴 거리를 교대로 운전하며 목마름으로 달려왔습니다. 복음학교가 끝날 때 그 형제가 고백하길 자신은 노름으로 집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는 물건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죽고 예수가 자신 안에 살기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집과 차와 돈 이런 것 구하면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복음 기억하며 일어나겠다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먼저는 가족에게 자신의 실제된 복음을 나누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에릭게멘을 알타이에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형제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섰던 많은 지체들이 모두
또 다른 에릭계맨이 되어 자신의 공동체와 민족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티국에 두고 왔던 후 형제도 주님의 은혜로 복음 앞에, 그리고 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티국에서 복음을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하시던 분인데, 그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연약한 가족 모두 시험이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가 저희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떠나고 삶이 어려운 형제는 러시아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복음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병든 홀어머니, 시집 보내야 하는 두 여동생, 지체장애 남동생, 그리고 결혼 이후 낳은 두 딸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셋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저희가 형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다시 복음 앞에 형제를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는 감사하게도 순종으로 와주었고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티국을 방문해서 형제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렸고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슬람 땅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갔던 그 길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이슬람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왕따가 되고 테러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알기에 형제도 그 어머니도 부르심 앞에 씨름하며 부인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십자가를 치고 그 좁은 길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저희가 섬겼던 흩어졌던 생수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 다른 분들에게 맡겨지고 그분들이 또 떠나게 되시는 상황 속에서 결국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충성된 다른 선교사님에게 접붙임되어 6년 만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꿈꿔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들과 예배할 때 갑자기 주님은 6년 전 그 땅을 떠날 때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티국을 떠날 때 인근 아이국에서 마침 사도행전을 읽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이 울며 교회와 작별하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록된 것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이야기 같았고 저희도 그렇게 주와 은혜의 말씀에 영혼들을 의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때때로 잊었었는데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으로 후 형제와 다른 지체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셨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히브리서의 죽은 자를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요한복음에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오해하던 저에게 그 말씀은, 그 두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열방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는 내가 죽은 자를 방불한 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때 비로소 오직 한 소망, 예수의 생명을 덧입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생명은 열방용 생명이에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나 혼자 누릴 생명이 아니기에, 내 공동체, 내 민족만 누릴 생명이 아니기에, 온 열방이 누리고도 남을 생명이기에 나는 반드시 죽은 자로 드러나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나를 알지도 못하던 나라들이, 타지키스탄이, 알타이가, 카자기, 키르기즈가, 위구르가,
파미르 민족이 달려와서 내 옷자락을 잡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아지는, 기도로 열방이 나의 유업이 되는, 한 알의 밀알이 죽고 많은 열매 맺는 그 비밀을 이루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장의 사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올 초에 터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터키의 7대 교회를 돌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등장하던 아름다운 교회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슬람의 기도대를 알리는 아잔 소리만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지금은 이즈밀이라는 옛 서머나 지역에서 한 순교자의 무덤에 들렸는데, 그 무덤은 2007년 터키 말라티아에서 살해된, 순교된 3명의 형제 중 한 사람인 네자티 형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무슬림 형제들에 의해 손가락을 절단당하고 코와 입과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어 벌려놓았고, 다른 형제가 보는 앞에서 형제들의 내장을 꺼내 난도질하고 수없이 칼에 찔리고 결국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자티 형제는 평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요? 네. 그 묘비에는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생과 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에 태어나서 무한대 영원히 살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빈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죽음도 유익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한 순교자의 무덤에서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터키를 이어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메시아닉주 형제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이기고 계시는지 보았습니다. 네, 사진 아까 나무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감람나무 사진입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는 불사조 나무라고 불리운다는데요. 나무가 아주 오래되면 속부터 썩기 시작하고 나중엔 텅텅 비게 되는데, 그 속에서 아주 가는 새순이 나오고 자라게 되어 계속 생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사진이 좀 까만데 중간에 이렇게 팔뚝만한 그 나무가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8년 된 새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감람나무로 비유하셨나 봅니다.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감람나무 말입니다. 지금 열방은 전쟁터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티국에서도 어두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폭탄 테러로 성도들이 죽기도 하고, 선교사가 피살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현지 사역자가 피살을 당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연일 사람들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모임을 하면 엄청난 벌금을 매기고, 교인들을 겁박하고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목사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가두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티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인 북한에서도 열방 곳곳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땅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더 안전한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는 더 무섭고 암울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예배당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뀐 이야기, 목사가 자기 딸을 죽인 이야기, 비단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여 그 영광을 도둑질한 이야기, 회칠한 바리새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의에 취해 사는 교인들의 이야기. 이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변경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그러나, 우리가 패역해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넉넉히 이기는 영광에 참여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고, 아들 예수 생명으로 허락된 믿음이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이기에 이 믿음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은 믿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은 믿음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완전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갑시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들의 생명, 당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이신데 약속하신 것을 어찌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구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경수가 끊어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우리 교회의 상태가, 열방의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믿음을 쓰기에 더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처럼 나와 이 땅의 교회들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더욱 열심히 일으키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 죽어야 예수 살고 예수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도록 간절히 승리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약속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 싸워 주셔서, 십자가로 싸워 주셔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기는 존재로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생명에 허락된 믿음이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 열방을 주님께 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 구합니다. 교회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껏 허락하셨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고 거룩한 부흥, 꺼지지 않는 그 부흥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온 열방이 속히 보도록, 오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원 대신 구하면 반드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